함께 봉독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해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우리의 십자가 앞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등장합니다. 900년을 넘게 살면서 그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도 몇 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900년을 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을까? 엘리야도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불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에 속했을까? 5절 말씀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지고 새벽에도 모였다 흩어지고 수요일에도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량,
흠없는 숫소, 1년 된 흠없는 양, 아니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그 피를 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그 가루를 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일일이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집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죄사함을 얻어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화제로 드린 것들은 다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또 하시며, 이것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너희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 그리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 어떤 황소를 제사로 제물로 드린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절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일이 생각하거나 헤아려 보지 않고는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하나 지키라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모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대포 같은 큰 폭발물이 있어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만 가기 시작해도 그 압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댐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암송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능력의 권세 있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든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마치 내가 지혜 있는 채 착각하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죄 가운데로 연결되어져.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물, 우리의 예물은 예전처럼 동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피를 다 쏟으셔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가 없이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동물의 피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 부르짖으면 언제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동물의 피가 없이도 이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물은 이제 동물의 피와 제물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만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 서원의 제물, 자원의 제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동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예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까지 그것들이 드리는 것, 그것의 시간의 양, 물질의 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흠없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흠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드리면서도 내 이거 꼭 예물 드려야 되나? 내 꼭 이거 11조 예물 드려야 되나? 꼭 감사 예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 거리낌이나 걸림돌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근데 땅을 팔고 났더니 야 이거 굳이 꼭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그것을 감추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것을 감추고 났더니 그것이 흠 있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흠없는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헌금들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계시길래 온라인 헌금 이제 멈춰주시고 다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서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 봉투에 다 감사의 제목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억나는 생각나는 감사한 일들 다 적어서 드리십시오. 그럼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5분 정도만 가끔가다 적어내시고,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내용을 잘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담임 목사의 예배는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고, 담임 목사의 재물은, 헌금은 아무것도 안 적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셔야 되고 내 예물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정말 정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헌금 봉투에 주일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돌아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꼭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지라도,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지라도 감사가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삶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앉아 있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두고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거리끼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지, 가서 화목한 후에 마음의 걸림돌과 거리낌을 다 제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디 성경에 봐도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있는 힘껏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설교 가운데 정성을 다해 많이 드리십시오, 있는 힘껏 다 드리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어떤 사람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없어 가루밖에 드릴 수 없으면 그 가루를 곱게 빻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집사님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신권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 마음속에는 깨끗한 헌금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은행을 찾아다닙니다. 신권 있습니까? 신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제 믿음입니다. 한 달 거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11조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 준비해서 신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고 널려져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창문이라는 CCM 가수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로 당신 삶을 기쁘게 꾸미세요. 이 모든 것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요. 근데 감사함으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기쁘게 꾸미라는 그 가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고 깨닫는 삶,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에게 명예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예배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드리는 예물이 그냥 의무로 드렸던 예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가? 소원하는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 드렸던 예물인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에 나왔는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버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한 번을 드려도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이제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을 밖에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그냥 나왔다면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않고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 지쳐 바빠 그리고 수많은 일들에 치여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소득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저들의 삶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헌금
신방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하게 쌓이는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환경, 상황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여러 상황과 문제, 아픔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여 회복이 나타나고 또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